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표현으로서 당신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자칫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개념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축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양을 돌보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의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많이 있고요. 또 집 근처나 양울이 가까운 곳에 마실 물과 먹일 풀이 그렇게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가지고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혹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이나 또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멀리 이동을 하고 노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그 노숙하는 양들, 바깥에 들판에 있는 양들을 멀리서도 지켜볼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나운 짐승이 밤중에 와서 양들을 물어갈 수가 있고요. 또 어린 양들은 쉽게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자는 양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그 양떼를 끌어안고 또 이렇게 좁은 곳에 모여서 같이 노숙을 하면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가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목동의 삶을 살고 양떼를 키우면서 살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게 되겠지만 실제 목자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고 사실 그 짐승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뒤엉켜 사는 목자에게는 얼마나 그 짐승 냄새가 나겠습니까? 씻겨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먹이와 또 분뇨의 냄새가 날 텐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해주신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들에게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어부들은요, 그 몸에서 아무리 씻어낼래도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생선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냄새가 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선을 잡아주시는 어부들이 참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의 투박하고 굳은 살 베긴 그 흙 묻은 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족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은 팅팅 붉고 흙이 묻고 갈라진 그 어머니들의 손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은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양들의 냄새가 나고 양들의 지저분한 것을 온몸으로 함께 부딪히면서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지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서는 생선 냄새가 아니고 양의 냄새가 아니고 사람 냄새가 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땀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이 채취가 피곤하게 지치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풍겨날 수 있는 인간의 외면과 내면 속에 있는 지저분한 냄새까지도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 양식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나가면서 생명 양식을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문을 지속적으로 드나들면서 3년, 4년 지나게 되면 학교에서 지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교회를 계속 드나들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만남과 교제가 지속되는 것이 그 내용이 채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나가고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요,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근심 속에서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졌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집안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병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따님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자고 부탁했었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 그분이 중병으로 입원하시게 됐어요. 저에게 따님이 부탁하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병실에 와도 혹시 거절당하거나 싫다고 하실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 찾아가 보니 의외로 저를 좀 반갑게 맞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환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병상에 계시는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식구들이 놀랐어요. 어머님이 놀랐어요. 따님이 놀랐어요. 우리 아빠가 기도할 때 아멘을 할 줄 몰랐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귀찮다고 왜 기도하냐고 밀쳐내거나 거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외로 정말 고개를 숙이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아멘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구원이 이제 찾아오시고 영접하는 마음이 열려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 병실에 엊그제도 두 번째로 갔었거든요. 이번에는 중간에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집 문 안에 들어오시는 게 반갑고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선포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선포를 들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시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